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얘기는 율법 물론 중요하죠, 그죠? 선지자라는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선지자나 율법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구약을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복음 말고 우리가 교회의 질서 같은 것도 일종의 율법이잖아요, 그죠? 남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형식적인 교회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것이 오늘날 얘기하면은 이거 너무 하여튼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그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잖아요, 그죠? 오늘날에는 목사만큼 중요하다라는 게 이게 선지자니까. 시대 선지자는 특별한 때에 나타난 선지자. 이게 예수님을 당시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잖아요, 그죠? 우리 구약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선지자죠. 그죠? 이사야 선지자라고 그러죠. 얼마나 유명해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섬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섬김을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근데 이 말이 여기서 왜 나왔을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을 보면 사실 뭐 구하라 뭐 그럼 구할 것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6절 한번 봐볼게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이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또 좀 그렇죠. 그 앞에 볼까요? 5절 한번 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리고 그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예요. 이 결국은 뭔 얘기하냐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앞에 6절까지가 너는 왜 남을 그렇게 비판하느냐? 남의 눈에 티끌만 보이느냐? 티끌 있다고 맨날 빼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눈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다. 들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둥 같은 걸 들보라 그러잖아. 이런 게 내 눈에 있는데 남의 눈에 진짜 티 하나 있는 걸 가지고 너가 뭐라 그러는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말 끝에 사실은 이런 그 설명들이 있고 사실 이게 6절에서 12절로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죠? 남을 존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죠? 말이 되죠, 그죠? 그리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다?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뭐 사실 이 12절 말씀은 설교를 하루 주제가 12절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자기가 이제 돌이켜 봐야죠, 그죠? 내가 얼마나 내 삶이 이렇게 섬기는지, 내가 이웃을 섬기는지, 나는 조금더 가깝게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정에 가면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은 정말 칭찬 많이 받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정말 칭찬 많이 받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욕만 먹어. 마찬가지죠. 가정 밖에 나가면 정말 칭찬받는데 가정 안에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얘기를 안 해. 그죠? 그런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다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죠? 저도 한때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젊었을 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어찌 보면 돌이켜보면은 미안하죠. 멀리 가 있는 친구한테 또 미안하고 사실은. 근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30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40대 초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저는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구나. 저는 이제 나름대로 회복한 것 같아요. 막 이제
친구가 이것도 볼 수도 있나. 아무튼 그 언제 이제 집에 내려가면 노래 안 갔을 때 전화가 와요. 나보고 언제 오냐고. 그래 너뭐몇 시쯤 도착할 거야. 아니면 자기가 체크를 하는 거면 오늘은 1시간만 하고 내일 나머지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하는데 자기가 나이에 이제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친구가 막 3시간씩 막 떠들어요. 그리고 그걸 내가 막 졸아하면 가서 좀 자래요. 자고 잠이 깨면 다시 나오래. 막 들어. 그래서 이제 들어주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아무튼 나름 의사소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딸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들은 무서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가깝게 보는 게 이제 우리 장로님이신데 아들하고 소통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래서 장로님 잘하고 계시는구나.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그 마취했을 때 두 원수가 보인 원수는 별이 5개인데 그 돌침대 사장님이야. 아무튼 좋은 거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셔서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라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누구를 뭐 밥 사줬나? 중요하죠, 그죠? 밥 사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누구에게 밥 대접 받는 것도 중요하죠. 대접 받는 것도 잘 받아야죠, 그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의를 갖춰서 받아야죠, 그죠? 대접하는 것도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대접들이 아무튼 남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하니까 얼마큼 중요하겠어요, 그죠? 이 말씀 어디랑 통하냐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냐면 제가 앞에 이를 좀 손을 봤어요. 지금 가치를 끼워놨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말이 툭툭툭 새요. 근데 이게 진짜를 끼기 전이라서 임시해놔서 희한하죠? 아닌가요? 아무튼 괜히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대접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사역을 한 것처럼 너희는 어떻게 하라? 내 이웃에 대해서, 내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일단은 내 주변부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 사람에게 가서 뭐 하라고? 내 형제들과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오라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나를 따라와서 내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지금까지 삶 속에서 불편한 것들은 어떻게 하라? 정상화시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 내가 오늘은 누구 만나서 밥 사줘야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보면 난 누가 불편한 것이 있냐? 물어봐서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해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부터 먼저 이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은 그런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결국은 여기서 남을 섬기라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아주 크게 해서 내가 이제 남을 섬겨야 되니까 선교를 떠나야지. 물론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선교를 떠나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랑 똑같아. 그러면은 먼저 예수님 말씀처럼 너의 가정에, 내 형제에게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부터 가서 해결하라. 또 부자 청년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 돈 많으니까 그 돈을 다 내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서 와라, 나 따라와라,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혹시 속으로 나는 뭐 가진 게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 많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받은 것이 무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각자에게.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한없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한없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도 하나님과의 어떤 절충을 잘 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뭐 되는 거예요? 욕되는 거예요. 욕되는 거죠, 그죠? 다 뺏어가니까
욥은 뭐라 그래요? 결국 하나님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영적으로도 아낌없이 채워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아낌없이 채워주는 거죠, 그죠? 근데 보면은 영하고 물질 중에 제가 보면은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영이 먼저인 것 같아요. 보통 영적으로 충만함이 있으면은 물질이 오면은 뭐예요? 더 좋고 안 와도 또 그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아, 나에게 이렇게 약간 좀 청빈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게 있나요? 어떤 영화 대사 보니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라는 대사를 들었어요. 무슨 영화에서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물론 이게 이제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 뜻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랑 똑같은 거죠. 내가 돈이 없지, 내가 자존심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물질 물론 있으면 좋지만 충분히 있으면 좋지만 로또 30억짜리 이번 주 토요일에 맞았으면 좋겠지만 혹시 안 맞더라도 그 나름대로 또 내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특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누구의 가오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가오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죠? 흉내를 내더라도 누굴 흉내를 내야 돼요? 예수님 흉내를 내야죠, 그죠? 어느 특정 사람을 흉내를 내면 돼요, 안 돼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흉내낼 필요는 제가 생각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참고.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흉내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왜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지 그 중간 매개체가 절대적이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 중간에 어떤 중보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성령님은 중보자가 되죠, 그죠? 당연히. 왜?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도 될 수 있죠.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참고, 당구장 표시. 참고라는 얘기죠. 그죠? 별표는 뭐예요? 아, 공부를 안 해보셨구나. 보통 옛날에 공부할 때 시험 잘 보려면은 참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버릴 수는 없어. 그러나 별표는 뭐예요? 아,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 하나면은 20%, 두 개, 저는 그렇게 했어요. 두 개면 40%, 다섯 개는 반드시 나와. 그래서 다섯 개 딱. 나중에 글씨가 안 보여, 별표만 보여.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사실 뭐 이것으로 거의 정리가 잘 됐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말씀 뭐 듣고 끝나면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적어도 한번 나를 돌아봐야죠, 그죠? 나에게 내가 지금 불편한 사람이 없나? 내 주변에. 그럼 저는 우리 교회만 보면은 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회장님도 그렇고, 다 보면. 고추장 왜 안 갖고 오세요? 갖고 있어? 죄송해요. 갖고 오셨구나. 언제 갖고? 그래? 죄송합니다. 이 말 먼저 편집해 주세요. 자, 이거 뭐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제가 밥 사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게 진심인 거죠, 그죠? 사실은 고추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돌아보면 뭐만 남아요? 고추장만 안 남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은 잘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사온 고추장을 다 먹은 지가 오래됐는데 교회 고추장이 없더라고요. 여러 번은 빈통이고 여러 번은 빈통이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 하루 제가 물을 버놨어요. 거다가 그 붙어 있는 게 좀 녹으면 그거라도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뭐 버려버렸더라고요. 누가 버린지는 알아요. 버릴 분이 많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히 저는 그래요. 성경 말씀을 보는데 처음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나에게 그거 뭐 찔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면은 그것을 뭘로 풀어요? 찔린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어떻게 성경 말씀이 찔려서 나에게 비수가 돼서 그 비수가 비수대로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예수님이 나의 모델인데 예수님을 보면은 내가 뭐야? 나는 이렇게 해서 한숨만 쉬고 용기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멈추면 안 되지. 그걸 넘어서야죠, 그죠? 반드시 사탄은 그 찔림이 돼서 뭔가 물에 빠지고 다른 길로 가고 뭔가를 막 뭘 해야 되는 걸로 뭔가 바뀐다라면 사람을 진짜 평안하지 못하게 한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100% 뭐예요?
그렇게 나에게 찔림이 되면 그것을 뭘로 바뀌어야 돼요? 평안함으로 바뀌어야지. 화살을 맞았는데 심쿵해야지. 심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말씀을 받는데 찔림만 있고 평안이 안 와. 그러면은 말씀을 잘못 본 거죠. 그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받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뭔가 변화가 없는 거죠. 계속 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찔림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뭘로 바꿔야 돼요? 네, 평화, 화평, 뭐죠? 그 예수님 품에 안는 그런 그죠? 사랑, 그런 걸로 반드시 바뀌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가장 그렇게 잘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뭘 봐야 되냐면은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면 돼요. 로마서를 보시면은 반드시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안 하셔요? 하셔요. 다른 말씀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다 감당한다고. 결국 누가 감당한다고? 예수님이 감당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신약 말씀은 너희들은 절대 고통받거나 마음 아프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받고 그런 이 세상의 고통이나 그런 불편한 것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 감당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도 감당해 주고 또 뭐야? 오는 세상에도 감당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보면 그러한 평안함으로, 영적으로 평안함으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 그냥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여러분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여러분이 적정하게 대화를 하시면서 그렇게 해결하시는 거죠. 그죠? 너무 많이 빨개지셨어. 터치를 심하게 해서. 그래서 아무튼 이 말씀은 이제 산상설교의 우리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죠? 지금 7장 하고 있는데 5, 6, 7장은 상상설교인데 흔히 말하는 이 상상설교의 요점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산상설교의 그 주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천국 백성은 이 땅의 헌법이 아니라 천국의 대헌장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 땅의 질서나 이 땅의 법칙도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지키며 살아야 되지만 그것은 어느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6장에서 보면은 참된 신앙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그것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결국은 누구랑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죠. 그죠? 혹시나 이 세상의 어떤 법의 저촉대로 행위를 했더라도 그 이 세상의 저촉대로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면 되고 결국은 거기에 그것을 통한 여러분의 어떤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랑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 참된 신앙은 사람에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요?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이 세상에서 돈 받잖아요. 그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끝내 여러분의 그게 뭔가 영적인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면은 너무나 힘든 거죠. 그죠? 살기 힘든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별표 5개겠죠. 그죠? 이 세상 것들은 다 참고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놀랍게도 이 세상 것들의 별표 5개를 주고 평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늘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것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깨달음은 있어야죠. 그죠? 내가 이 세상을 별표 치며 살아가더라도 그러면 이 세상을 여러분이 별표를 치고 살아. 그럼 하나님 것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뭘 치고 살아야 돼요? 별을 더 크게 그려야지. 제 생각은. 별을 더 크게 그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적어도 참고할 수 없다라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학중에 별표 하나를 쳤다라면은 하나님 것은 별표 2개 치고 3개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것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제가 볼게요.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라 그랬듯이 마찬가지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44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을 섬기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럼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하라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제일 큰 계명이고, 그럼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결국은 첫째 하나님이 중요하는 그게 첫째된 계명이고, 둘째도 그 안에서 뭐라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건 뭔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남을 섬기는 것이, 주변을 섬기는 것이, 내 형제를 섬기는 것이 뭐다? 제일 큰 율법인데, 그 율법이 제일 큰 것이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내 아들일지라도, 내 주변에 우리 같은 공동체 식구일지라도 그것을 섬기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장로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겨, 그 돼요? 그럼 맨날 장로님 무서워서 내가 도망다녀. 하나님 실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근본은 뭐다? 그렇다라는 거죠.